시편 78편 1절 내 백성이여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이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내 율법을 들으며 라고 했는데, 이 시편은 아삽의 묵상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죠. 아삽의 묵상입니다. 이것으로 보면은 내 율법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다른 뜻인 교훈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삽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합니다. 아삽의 교훈이 아니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아삽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비유고 또 하나는 감춰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수수께끼 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비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수수께끼라는 뜻도 있고 잠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잠언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뒤에 감추어졌던 것은 비유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번역하면 내가 잠언으로 입을 열고 옛적의 비유로 말하리니, 그러니까 아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잠언과 옛적의 비유, 이 두 가지입니다. 잠언과 옛적의 비유입니다. 3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것은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었고 알았고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분명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전한다는 겁니다. 뭘 전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찬양과 그 능력과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을 후대에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음 세대에 자기가 학습한 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가진 탁월한 능력입니다. 짐승이 자기가 훈련받은 것을, 자기가 학습한 것을 자기 새끼에게 전할 수 있다면요, 짐승은 굉장히 진화했을 겁니다.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짐승은 전혀 학습 능력이 없습니다.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짐승은 전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런데 사람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우상, 가짜 우상은 죽어라고 숭배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여 전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사람이 죄인이요 사람이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오히려 부인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가짜 우상은 좋다고 선전하고 좋아하고 또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바쳐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고 심히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증거 삼아서 이스라엘에게 법도를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법도요 명령입니다.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후대 자손에게 알게 하고 또 그 자손은 다음 세대에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왜 가르치고 전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건가요?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명령을 지켜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대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대로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걸 모르면 저주요 고통입니다.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고했어요. 패역했습니다.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패망이었습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잠언입니다. 이제 옛적 비유입니다.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 자손은 활을 가지고 무장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명사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축복받은 족속이었고, 그래서 수가 가장 많아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였고,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지역이 중심이었고 수도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자손이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활을 가지고 무장하였다는 것은 전쟁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자, 활을 가지고 잘 무장되어 있는데 싸우자마자 후퇴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했단 말입니다. 좋은 무기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완전히 준비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복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성공 준비가 완벽했다 하여도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도 거절합니다. 이것이 망할 짓이죠. 왜 그랬을까요?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던 것입니다. 왜 잊었어요?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 신앙 교육의 부재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였고 그 결과 치욕스럽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3,000년 동안 고통스럽게 살았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처럼 오랜 동안 고난과 시련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와서도 이스라엘은 지독한 고난이었죠. 참 어리석죠. 이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후에야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모세 오경인 토라와 탈무드를 매일 정규 시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공부한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역사적 고난 속에서 교육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깨닫고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신앙 교육 덕분에 지금도 이 스마트 시대에 그 청년들은 자기 나라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방어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군대 가지 않아요? 아주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국가와 일이 신앙 교육 안에서 바르게 뿌리를 내렸죠.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이들은 유대교를 믿지 않아도 신앙 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적에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16절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제국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모세가 주연이었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막 지방을 건널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운 사막 지방의 기후를 따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불평할 때 바위를 쪼개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풍족하게 주셨어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인간입니다. 메마른 사막 땅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의 극치이죠. 이들은 자기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였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막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어? 물은 지하 안반에 있는 것이니까 바위를 잘 골라서 두드리면은 나오겠지만은
떡과 고기는 어림도 없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할까요?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열받으시겠죠? 지금까지 엄청난 기적으로 인도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무지이고 어리석음입니다. 23절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25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28절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를 두르셨으므로 29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주셨도다. 이스라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 먹이신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그들의 원대로 주셨던 겁니다. 3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32절 이람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 기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34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고자 할 때에 이들은 이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단 말입니다. 35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했단 말입니다. 36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거짓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여러 번 돌이키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악을 행합니다. 56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게 이스라엘의 패역성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합니다.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가 없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모델 삼아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종 다윗을 택하였습니다. 이거는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다윗은 사람의 몸으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비유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그때 거기서 과거에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이것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계시해 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깨닫게 해 주시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믿으니까 보입니다. 사람의 죄로 망할 세상도 보이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이제 교회 부흥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이사 이 시대에 5천 교회, 4천 학교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알리라 하셨으니 스마트 시대의 아이들은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리라. 알리라는 말씀에 다른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려야 합니다. 알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알리라 하셨으니 이제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롱합니다. 2000년 전에도 세상은 조롱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조롱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거기서 내려와라. 내려온다 해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를 알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이 증인입니다. 이제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로 여러분의 기도로 은혜 충만하여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